시편 2편은 왕의 대관식에서 사용되는 노래였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왕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이 왕이라는 자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의 부르심임을 기억했습니다. 아들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의 다스림은 하여 홀로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다스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고자 하시는 뜻을 알고 펼치는 다스림이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왕의 대관식에서 사용된 시편 2편의 맥락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그 때를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온 소리는 이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에는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어려서부터 시편을 익혀온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지금 나에게 들려온 이 목소리의 참 뜻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이 선언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받는 자, 그런 존재라는 뜻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왕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저 요단강 세례터에서 세례 요한이 집례를 하고 성령께서 성사시키신 왕의 대관식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그 갈릴리 땅을 다스리던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기민한 정치인이었던 그는 이미 요단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례 운동을 자신의 통치에 걸림돌이 되는 위협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제국을 위해 봉직하고 있는 세리와 군인, 부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 18권에서 이 상황을 기록하면서 군중들은 요한이 하는 말은 무엇이나 들을 정도였다라고 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말은 단지 거기에 모인 한 개개인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당시 통치자였던 헤롯을 향해서도 서슴없이 이르렀습니다. 마가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세례 요한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저 요한을 헤롯은 그냥 둘 수 없어 마케루스 감옥에 가둡니다. 이 역시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의 당시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은 혹시나 요한이 기고만장하여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요한을 처형하여 후환을 없애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요세푸스의 말에는 바로 이 헤롯의 실체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당대의 통치자였습니다. 그 권력은 로마의 가이사에게 인정받은 공적인 권력이었고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에게 상속받은 든든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군대와 재정과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까지 받고 있는 아주 어엿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의 외형은 이와 같았지만 사실 그의 내면은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반역이 일어나지 않을까? 요한과 민중들이 일어나서 나를 쓰러뜨리지 않을까? 두려움은 점점 그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겠다는 결심으로 그를 이끕니다. 세례 요한의 투옥은 단지 요한 한 사람만을 향한 조치가 아니었음을 민중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을 앞으로 따르는 자들이 겪게 될 미래였으며 갈릴리에서 그를 따르는 일을 당장에 그만두라는 헤롯의 엄중한 경고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광기 어린 헤롯의 그 처사에 사람들의 기대는 금방 체념이 됩니다. 현실이라는 벽은 하염없이 높고 공고하구나. 사람들은 그 현실 앞에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잠잠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체념과 낭망이 갈릴리 땅을 가득 휩싸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투옥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오십니다. 갈릴리는 정치적으로 분명한 헤롯의 통치 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헤롯의 통치 구역 한복판에서 바로 헤롯이 가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목소리, 그 외침을 동일하게 외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여러분, 이것은 외형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 당시 통치자 헤롯을 향한 정면 반박입니다. 폭압으로 다스릴 수 없는 목소리가 있다. 그 목소리는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62편 10절의 울림처럼 들립니다. 남을 억압하면서 잘 되리라고 믿지 말아라. 헤롯의 땅에 들려오는 이 목소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원하고 기다리던 목소리입니까? 여러분, 그 갈릴리 땅은 사실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구유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은 헤롯 대왕은 역시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빨리 제거해야겠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힙니다. 하여 그는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입니다. 한 왕이 힘을 가진 존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지른 끔찍한 만행이요 학살이었습니다. 그런 학살과 만행 속에 갈릴리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그저 신음하며 지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임당하고 슬퍼하고 통곡하지만 누구도 위로해주지 못하는 자들의 땅. 헤롯 대왕의 아들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마음대로 가두고 죽이려 할 때 저들이 가졌던 체념은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깊은 뿌리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갈릴리에 도착한 예수님의 목소리, 새로운 왕의 목소리는 헤롯과는 전혀 다른 의로운 왕의 목소리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하시면서 그 뒤에 한 말씀을 더 붙이십니다. 복음을 믿으라 라는 외침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과 헬라어 문헌들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혹은 포로에서 해방된 소식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신들의 역사의 한 자락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신 적이 있었지. 저 이집트 제국의 노예살이 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 구해 주신 적이 있었지. 저 예수라는 사람, 저 의로운 왕은 우리에게 그 복음, 해방을 줄 자인가? 유대인들은 체념 어린 마음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봅니다. 또 다른 왕 예수께서 그렇게 헤롯의 땅, 체념으로 가득했던 그 땅 갈릴리를 거니시며 이와 같이 선포하셨고, 또 다른 왕, 의로운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며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헤롯의 땅을 거닐고 거니시며 외치시고 계시다고 증언합니다. 아일랜드 작가인 클레이어 피건이 쓴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책에는 크리스마스쯤의 풍경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광장과 거리에 성탄 장식과 조명들이 걸려 있고, 사람들은 서로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펄롱도 성탄절 준비로 분주합니다. 그의 아내 아일린은 케이크를 굽고 과자를 만들고, 그의 5명의 딸은 산타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이 받고 싶은 것들을 모두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참 신기한 것이, 그런 정겨운 크리스마스의 풍경을 읽고 있는 내내 마음 한켠에 계속 긴장감을 들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작가는 계속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전경만 묘사하고 있는데 제 마음은 계속 쪼아지고 불편해져 갔습니다. 원인은 중반 이후에 밝혀지는데 수녀원 때문이었습니다. 선한 목자 수녀회에서 관리하는 그 마을의 수녀원은 직업 학교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외적인 그 표면과 달리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사실 직업학교가 아니라 마을의 타락한 여인들을 데려다가 세탁물에 얼룩을 씻기며 교화시키는 곳이다. 또 그곳은 가난한 집 딸이 미혼모가 됐을 경우에 가족들이 그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 딸을 그곳으로 보내고, 그 수녀들은 그 아이를 미국에 팔아 돈을 벌고 있다. 이러한 소문이 자자한 곳이 바로 그 수녀원이었습니다. 마치 마을과 그 마을 가정마다 서려 있는 아픔, 숨기고 싶은 어두움들을 모두 다 그 수녀원이라는 창고에 모아둔 채 자신들은 크리스마스의 불빛을 밝히며 있는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작가는 말미에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허구라고 밝히지만 등장했던 수녀원은 사실이었다고 말합니다. 1996년이 되어서야 아일랜드의 마지막 막달레나 세탁소가 문을 닫았다. 이 시설에서 은폐, 감금, 강제 노역을 당한 여성과 아이가 얼마나 많은지 알려지지 않았다. 적게 잡으면 10,000명이고 30,000명이 더 정확한 수치일 것이다. 소설 속의 이 평화로운 풍경은 주인공인 펄롱이라는 사람이 이 수녀원의 석탄 배달을 갔다가 수녀원의 이러한 진실 한 조각을 마주하면서 깨어집니다. 자신의 5 딸아이는 그저 평화롭게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잠들어 있는데, 같은 시각 수녀원 석탄광에 갇힌 여자아이는 14주 전에 아이를 출산하고 몸에는 젖이 돌고 있었고 아이는 빼앗긴 채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곳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어린 아이를 석탄광에 내팽겨치고 가두어둔 수녀원이 있는 마을의 풍경이 부조리하다고 느낍니다. 집집마다 가득한 모든 평화가 무용하게만 느껴집니다. 펄롱은 수녀원 원장과 몇 번의 말다툼을 하지만 이 땅의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저들과 척질 수 없어서 결국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런 조언도 듣습니다. 여보게,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거기 일에 관해 말할 때는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적을 가까이 두라고들 하지. 싸나운 개를 곁에 두면 순한 개가 물지 않는다고. 괜히 얽히지 말라는 이야기. 적도 싸나운 개의 부리도 적당히 눈 감고 용납하면서 너의 편안한 삶을 유지하라는 이야기는 오늘날 권력 관계 속에서도 여전한 목소리입니다. 양태만 다를 뿐. 우리는 반대의 목소리를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성경은 그 세상 반대편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희망은 오직 그분에게 있나니. 시편 62편을 쓴 시인은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일치감을 느낍니다. 시인은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피난처임을 감각하고 더불어 지금 현실에, 나를 둘러싼 모든 현실에 횡행하는 힘들과 사람들이, 권력이 허황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여 그는 듣습니다. 시편 62편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들었사옵니다.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런 목소리를 듣는 사건은 오직 기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인공인 펄롱도 수녀원을 두둔하고 수녀원과 기생하며 자신들의 어둠을 감추고 사는 저 마을에서 다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성당에서 미사하다가 벽면에 있는 십자가의 길을 훑어보게 됩니다. 요즘도 그러하지만 성당에 가면 14처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시는 과정을 14장면으로 구분해서 형상화해 놓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또 다시 일어나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옷이 벗겨지고 모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묻히는 그 그림들을 보는 동안 펄롱은 마음 한켠에 어떤 용기, 다른 목소리가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들어야 할 목소리는
싸나운 개를 건드리지 말고 적을 건드리지 말라는 그 목소리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에게서 희망을 찾으라는 이 목소리이구나. 그는 자신의 왕을 예수로 삼기로 결정하고 석탄광에 갇혀있는 그 여자아이를 데려오고자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에도 반드시 두 개의 목소리가 존재하며 들려옵니다. 그저 싸나운 게 옆에 있으라는 소리와 아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야 한다 라는 목소리입니다. 헤롯의 땅 갈릴리에도 두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체념하고 헤롯의 힘 앞에 가만히 있으라는 목소리와 아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체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라 라는 목소리였습니다. 물론 그 땅 가운데 만연하고 크게 들리는 목소리는 세상의 목소리, 헤롯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와 같이 더 크게 듣는 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머물 때 갈릴리 땅과 같은 그 현실, 나를 체념하게 만드는 그 현실 위에 걷고 계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 앞에 머물 때 그 갈릴리 땅 위에서 헤롯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비로소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 가운데 내 생각과 두터운 거짓자의 추동을 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갈릴리 땅 위에서 헤롯의 그 큰 목소리를 따라 일희일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 때 그로부터 들려오는 복음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목소리가 우리를 해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헤롯의 땅 갈릴리 위에서 여전히 외치시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맙시다. 잠잠히 그분을 바라는 가운데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는 그 해방의 선포에 응답하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그분의 목소리를 따라 행하며 일구어 가봅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갈릴리 땅 위에는 폭압하는 헤롯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만 가득해 보였습니다. 희망은 잘 보이지 않았고 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체념하고 낭망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비하지요. 우리 예수님은 다른 어느 곳도 아닌 바로 그 갈릴리 땅, 눈물과 통환이 서린 그 땅 가운데 서셔서 외치고 계셨습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주님, 우리가 갈릴리 땅의 헤롯만 보지 않게 하시고 갈릴리 땅의 슬픔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땅을 거닐고 그 땅에서 오늘도 외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난감하고 좌절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외치시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